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에요, 멀리에요?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기대에 들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 마지막까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우리 거기에 보면 성경 또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보시면 가라사대 그랬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귀인은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예수님. 왕위를 받아가지고 길을 떠나. 이게 뭐냐면 12절은 초림이고 15절은 재림을 상징하는데 여기 보실까요?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너희들 남기는 장사를 하고 와라. 장사하라 이거 하신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인데 남기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명령이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우리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장사하라. 장사는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장사를 대충 해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4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은 종열. 종열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상징하는 거예요. 종열은 10은 완전 숫자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인을 상징하는데 그 종 10명에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은 나눠진다 이거예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이 부류가 있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이 부류가 있고 어떤 분은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를 수건에 따준 사람,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이 뜻인 거예요. 이 문화 비유는 상급에 관련 비유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구원받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문화 비유는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부터 한 문화씩 다 주신 거예요. 장사 미천을. 근데 이 은준 종열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의 부류가 있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부류가 있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우리는 내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기는 사람인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기는 사람인지 한 문화 가지고 수건에 그대로 쌓아둔 사람인지 그거를 평가하셔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를 내가 아셔야 돼. 위치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기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내가 10문화 남기는 쪽으로 내가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겠습니다. 14절. 그런데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실까요?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리고는요, 원어에 보면 그러나 그 외에 이런 뜻이에요. 장면이 바뀐 거예요. 이 문화비유 그 사람들하고는 설명이 틀린 내용인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러나 그 외에 이 여기 세 부류의 종 말고 그 외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부류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 왕됨을 원치 하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다 상급 심판대에 세울 거예요. 다 부릅니다. 종려를 이제 다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문화 한 문화씩 다 나눠줬고, 그리고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음악의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나름대로 다른 큰 기술 재능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상급을 주셨어요. 보실까요?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했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넘어갑니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5곳을 차지하라. 이 상급만 거론하고 계시죠? 상급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던나이다 그랬어요. 이 수건으로 싸둔 악한 종에게는요, 우리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악한 종에게 없는 게 뭐가 없을까?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다 주셨잖아요. 시간도 주시고, 내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사랑하지도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이잖아요. 왜 주님께서 사랑하라 했을까? 주님은 지금도 내가 너에게 준 게 뭐냐? 시간도 줬지 않냐? 지금 호흡도 주고 있지 않냐? 지금 아름다운 가정도 줬지 않냐? 직장은 줬지 않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냐?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있지 않냐? 공급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지금 안 준 게 뭐가 있냐?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 지금.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자비롭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했던 거예요. 신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끝까지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공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시구나. 그리고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 문화 남긴 사람이, 한 문화 수건에 싸준 사람이 왜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수건은요, 보세요. 수건은 땀을 닦을 때 쓰는 거예요, 수건이. 원래 목적이. 그런데 싸서 둔 거예요. 싸웠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는 일에 동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수양이 갑시다. 그러면, 예! 그럼 가야 되는데, 아유, 1년에 한 번씩 있는 휴가 때 왜 내가 이렇게 땀 흘리러 가? 안 가. 안 가. 힘들어. 못 가. 주님이 그럴 거냐. 야, 이 하계 수양회는 영혼을 건지는 기간이고 축제야, 축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제라고. 그 축제에 너 같이 가야지. 다윗이 구원받고 나서 그 온 백성들에게 1년에 세 차례 다 예루살렘부터에게 모이게 해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축제를.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 왕 시대 때. 하계 수양에 모시고만 가면은 거기 녹아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연결해서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제일 쉬울 때가 하계 수양이거든요. 가야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낼 적에 짐승을 잡잖아요. 잡으면 반드시 세 가지는 빠뜨리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드리러 갔죠. 제사 드릴 적에. 그게 뭔지 아세요? 짐승 잡으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 마음을 상징하는 게 그분들은 창자야. 우리는 여기 하트로 하잖아요. 여기 가잖아요. 하트라고 하잖아요. 심장.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마음을 상징하는 건 창자야. 그래서 마음이 떨리죠 이랬는데 창자가 떨려 그래. 유대인들은 거기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창자가 떨려. 마음 떨려 이런 뜻인 거예요. 떨려. 창자의 중심에 있는 게 콩팥이에요. 그래서 제사드리러 들어갈 적에 구약시대 때 콩팥을 반드시 갖고 들어간 거예요. 짐승 잡으면 콩팥.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한다 그랬죠? 목숨은 피야,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갔어. 죄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콩팥과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니까. 목숨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그랬죠. 힘이 뭐냐? 힘을 상징하는 게 기름이요. 그래서 콩팥과 기름과 피와 기름을 가지고 들어갔다니까. 반드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것은 세 가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약한 종은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경 안 쓰는 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돌아오라고. 오로지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그랬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은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러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두 번째는요,
이 약한 종에게 없는 게 뭐냐면 삶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랬죠. 두 비즈니스,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장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직분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사라는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살은 거죠. 장사라는 그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한 종에게 없었던 것은 삶에 대한 열정이 없었고 책임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약한 종에게 없던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의식이 없었던 거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만날 거잖아요. 만날 거니까 그걸 잘 좋은 결과를 내가지고 나를 만나자 이 뜻인 거예요. 누가복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넘어갑니다. 12장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0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 어리석은 자냐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삶,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제주도에서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제주도의 할머니들 그랬잖아요? 계속 벌다가 돌아가신다고. 어떻게 보면 허망하잖아요. 그걸 만약에 장면을 그 할머님에게 미리 다 보여주면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보여주면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산다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벌지 않으면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어떤 분은 주무셨는데 다음날 못 일어나.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어. 어떤 분은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결국은 내 목숨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주님 것이다. 이게 인정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다 갈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 것이다. 내 건강도 시간도 삶도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다 갈 것이냐인 거죠. 어떻게 사용하다 갈 것이냐. 그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